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별과 같은 그런 것인데, 과연 이 교회의 귀함을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래 교회의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신부인 이 교회의 모습이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신 시간대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메노라라고 해서 7개를 통해서 앞으로 있어야 될 교회를 다 이렇게 총칭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님께서 이 7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속 7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주님은 아주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교회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주 낱낱이 속속들이 모든 교회를 알고 있다. 어떤 행위도 알고 있고, 선과 악도 알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7교회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예언일 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바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전에 세워놓은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1세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은 벌써 약 2000년 전인가요? 모세 때니까 언제쯤인가요? 바로 모세니까 좀 나중이겠네요. 한 1000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때쯤 벌써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이것은 창세전에 앞으로 있어야 할 교회의 모든 7교회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 어떤 게 좋고 나쁘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될 것지,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결국은 공의로 다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전에서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주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하면 생각보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인데, 가장 아름다운, 만유에서 아름다운 게 교회의 모습인데, 실제 7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칭찬받는 것보다 책망받는 게 더 많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각 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들의 어떤 간증이 있는데, 이건 적은 수의 무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물론 이 7교회에 우리가 다 해당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간증인 이기는 자로서 살 때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정의의 월계관을 받고 어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양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대로 믿어서 완전에까지 이뤄야지, 완전에까지 이르지 않고 중도가 있다고 한다면 직통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경륜적인 징계를 당한 후에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은, 숫자가 많고 잘 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작은 무리이지만 누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반복하지만 뭐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살아낸, 다시 말하면
천도역정의 길이 있을 때 완전에 이른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봐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이기는 자의 이상을 보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냥 내 중심에서 설검설검 이렇게 쉽게 하던 것이 아니라 이게 좁고 협착해도 이 길로 인도하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달궈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불의 정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르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각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약속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7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각 교회마다 꼭 반드시 거기에는 소수지만 이기는 자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은 이상 바로 이 좁고 험악한 길을 통해서 천도역정을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완주했다는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월계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각 서신마다 얘기하는 게 다 뭐냐?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은 어떤 시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 알려줘요. 근데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내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훈련과 연단을 거쳐가지고 아주 그리스도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분만 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셔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남게 한다? 그리스도만 남게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완성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어떤 것 칭찬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책망받아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지금 7교회를 보면은 거의 다가 뭡니까? 많은 수는 이렇게 책망과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신실한 그야말로 천국의 실제를 사랑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교회를 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그 교회의 상태이기도 하고 그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시대적으로도 약간은 구분이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에베소 교회는 약 1세기 말쯤이고요. 이제 서머나 교회는 1세기 말에서부터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뭡니까?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그 막 핍박받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었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고 해서 콘스탄틴 때부터 6세기 후반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후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보다 이렇게 콘스탄틴이 국교를 공인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국교가 돼가지고요. 결혼식에서부터 세례에서부터 성찬을 하는 거에서부터 거기 국가의 교회에 속해야지만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가 이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교자나무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물론 7교회가 모든 교회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세 교회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읽었지만 오늘 마지막 4교회를 읽으면 마지막 4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이 됐지만 언제까지 간다? 이 4교회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4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교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아라는 그 아시아의 진영이 있지만 그 뜻이 각 교회마다 참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상태와 그 이름이 일치가 되고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바벨론까지 연결이 되는 배교행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뭡니까 6세기 이제 후반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두아디아라는 뜻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피곤치 않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이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이 제사, 그 미사라고도 그러고 제사라고도 그러는데, 지금 천주교가 여기에 시기적으로만 본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천주교예요. 그죠? 네, 뭐 8억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러죠. 7억인가 8억인가 그만큼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많은 어떤 이방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혼용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아주 배교한 교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그들은 예배라고 그러질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미사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미사란 뜻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그 사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제는 구약에서 얘기하면 제사장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신학시대거든요. 주님이 오신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슨 구약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희생제사라고 그러고, 또 그 어떤 제사장처럼 이 사제라고 하는 이런 칭호들이 다 뭐냐? 사실은 아직도 구약을 벗어나지 못할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잔치에서 함께, 신랑과 함께 누리는 것이지 무슨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교행계의 대표자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칭찬받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읽어보니까 칭찬받는 게 뭐를 칭찬받느냐면, 예, 사업과 또 네 행위를 안다. 뭡니까? 여기 네 사랑과 믿음과 행위와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주교에는 많은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 중에서 어떤 소수의 무리가, 적은 무리가 이렇게 어떤 그 칭찬받을 만한 귀한 일들을 많이 지금도 해왔고 지금까지도 해오는 것이 우리가 천주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적은 무리가 이렇고요. 적은 무리가 이렇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왜 이게 가장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 역사의 2000년을 우리가 배워보면 알지만 이걸 중세시대라고 그러는데, 중세시대가 혹시 우리가 역사에서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그걸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네, 그걸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이고 했는지, 전쟁에서 죽인 숫자보다 그렇게 종교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인 것이 너무나 많았고, 또 이때 그 이방 어떤 그 여신, 태양신과 이방 여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또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들이 다 이게 사실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과 지금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가장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세벨은 어디죠? 이방의, 예, 이방의 어떤 제사장이며 왕의 어떤 딸이었는데, 그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세벨한테 쫓겨서 그 엘리야가 왜 막 죽기를 원하고 미세한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세벨이 섬겼던 그 신앙이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어떤 성적인 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바알 신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또 여신이라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마리아의 어떤 신앙하고도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을 여신을 섬기는 그 400명과 또 나아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희화에 두고 있었었고, 그 유명한 그 갈멜산상에서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떤 것을 태우는데, 결국 완전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승리하게 됐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죽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하면은, 이 기독교는 사실은 아까 이제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했는데, 이게 외적으로는 가장 번성하고 컸던 교회예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도 핍박받을 때는 아주 적은 무리만 그야말로 그렇게 로마의 한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국결로 공인되면서 그 일화가 있죠. 그 어머니가 왜 기독교인이었는데 꿈속에서 십자가에 문장을 하고 가면 이긴다고 하고 나서 이제 국교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교 속에 들어가면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혼배성산이 무슨 그 칠성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누구나 해야 됩니다. 예술 믿건 안 믿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세상하고 짬뽕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버가모 교회가 축성됐다, 탑을 쌓다가 거대한 어떤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깃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또 더 나쁜 게 뭐냐고 하면, 거기에다가 완전히 어떤 아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또 여신을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세속화시켜 놓은 거야.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나중엔 뭐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제일 마지막 멸망 때 이 이세벨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용납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을 혹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마지막쯤에. 이게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거대하고 이렇게 크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든지 또 아니면 세상과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들은 다 어떻다? 바벨론이 돼가지고 영적 바벨론이 돼서 완전히 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진노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들 때, 이 천국의 비밀을 풀 때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버가모 교회는 교자나무가 나물이 나무가 돼서 사탄이 깃들였다고 하는 것은 거대하게 커졌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가 뭐가 또 하나가 있죠?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 고운 가루 세스아에 거기에 어떤 여자가 몰래 누룩을 갖다 섞어가지고 크게 부풀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짝으로 되어 있는 거다. 가라지와 또 나아가서 교자나무와 누룩은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야말로
거기에 누룩을 타면 안 되는데 순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그 무교병도 그거 아닙니까? 누룩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누룩이 있다는 것은 이방의 악한 교리과 이런 영적 그 혼응과 또 우상 숭배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천주교는, 천주교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칠성례가 아직도 있고요, 미사가 있고 또 우상으로 가득하고, 너무나 또 나아가서 지금도 교황이 곧 신의 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우선으로 했던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그때 당시 교황이라고 하면 낮은 데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대행을 했고, 왕들도 와서, 왜냐, 국교이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려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왕들조차도. 그래야지만 그 파문을 당하지 않고 이 어떤 교회의 소속이 됐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교회는 빨리 커지고 또 나아가서 막 부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절대로 기독교는 작아지고 오염 안 되고 그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병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루터 얘기를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때 로마가 세상 지배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뭘로 쓰여 있었습니까?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성직자들만이 라틴어인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대부분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뭐가 많이 유행했느냐면, 그 여러 가지 고대 양식이니 무슨 여러 가지 그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성화가 그래서 유명했던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뭐 일대기라든지.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일반 평신도들을 나눠가지고, 평신도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 사제들만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그림까지도 이렇게 그렸던 것을. 그래서 서방정계와 동방정계가 이제 나눠지면서 성상숭배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암흑 시기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교회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은 정말 이 교회마다 뭐가 있느냐, 소모나 교회를 우리가 배울 때는, 소모나 교회는 그 핍박받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는데 그게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탄의 위가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비밀스러운 교훈들이 이 교회에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교회가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참된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천국의 A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짜 믿는 이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두아디라 교회와 어떤 교회다? 바로 앞에 있는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도 아까 얘기한 사탄의 깊은 것들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흉기에 물들어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은 남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변절한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어서 먹기 좋은 빵이 아니라 절대 섞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보십시오. 교회는 그 안에 가라지를 사탄이 와서 심기도 했고, 이게 사탄이 깊은 것들이 있고,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느냐? 이건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하락한 그런 모습과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은 점이 있기 때문에 흰 점이 더 득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가짜나 사입이나 이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진짜 그야말로 그 충성스러운 그 일꾼, 그런 변절하지 않은 그런 좁은 길을 가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런 그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이건 천국의 예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나 버가모 교회 천국의 예언에 속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칭찬받고 이기는 자가 된 천국의 실제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다 상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부수고 만국을 다스리는 세 지팡이로 만국을 다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자들은 바로 뭐냐? 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왕이 돼서 왕 같은 세상이 돼서 만국을 다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천국은 서열이 없다?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뭡니까? 12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12국을 다스리는 것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급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여기 보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며 세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모든 민족들을 질그릇처럼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뭐 새벽별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죠. 그죠? 네, 그리스도가 새벽별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언제 나타난 것을 알아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은 휴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이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역사상으로 보면은 어느 교회가 그 하락을 했을 때 또 다른 교회가 출현하고 다른 교회가 출현하고 이렇게 시대가 계속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세와 근세가 언제 구분이 됩니까? 그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 이전이 그 이제 문해론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때까지가 중세였었고 문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근세로 옮겨진 것을 알고 이제 그게 16세기 후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래서 사대교회는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사대교회 하면은 여기는 그야말로 그 대표격으로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쓰여졌던 사람들이 그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또 쭈링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했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또 누가 했죠? 뭡니까? 영국에서 웨슬리가 한 것이 바로 감리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아니 무슨 성경에서 말씀과 성례절 말고 무슨 다른 것들이 왜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줬느냐, 무슨 교황의 말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위냐, 이런 거 다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다시 회복한 교회, 회복을 한 교회다. 진리를 회복했다. 그래서 이 모토가 바로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또 나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또 그 어떤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회복했다, 남아있다 하는,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칭찬받는 것이 바로 뭐냐? 칭찬받기 전에 책망을 먼저 얘기할게요.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종교개혁 어떤 교회의 개신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개신교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행위가 있는데 이게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지를 못했어. 회복은 했지만 부분적인 회복이지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제가 볼 때는 이따 얘기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은 특히 이제 제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했죠. 어떤 행위로 구원하는 게. 그러나 이 교회 이상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그 개신교가 국교에도 많아요. 지금 사실은 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는 국교거든요, 전부. 국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모습은 어떤 위아래도 없고 어떤 그 상하도 없고 만인사제적이고 아주 평등하고 이 어떤 형제자매의 어떤 사랑으로서 몸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받는 점이 뭐냐고 하면 여기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한 것처럼 이 개신교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작은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안식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렇게 완전에 이른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어떤 그 지체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곱 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회복이 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들에게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져 갔고 그 하나님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내려갔고 완전히 세속주의 그리고 물량주의 이런 게 다 그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여기 개신교에도 뭐가 있다?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와 어떤 그 목사의 어떤 계급이 이게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일만 다를 뿐이지 절대로 목사와 평신도가 다르지가 않아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얘기라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또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거룩한 새와 표적을 의로운 행실을 이루고 어떻습니까?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요 우리의 어떤 그 삶에 따라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책엔 다 있는데 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면 바로 천년왕국이 아닌 천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받고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았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회개하라. 3절에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뭔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까 두아데아 교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교회입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거 뜻이 좋아요. 우선은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인원은 적었습니다만은 아주 그 뜻 자체가 그 필리아 그리고 그 어떤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회복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그 어떤 진리대로 본래대로 회복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19세기 초에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이 사랑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배운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가 책망을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경고는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히 여기는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의 대표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은 형제 사랑의 적은 무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죠 숫자는. 근데 여기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 감리교가 이제 생기고 나서 무슨 그래서 진진돌포 모라비안 제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그 이후에 이렇게 따로 영국에서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따로 모였던 그 공동체가 있어요. 뭐 패튼, 뭐 고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자세히 더 읽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국에서 아주 신실한 그야말로 그런 형제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교파도 없이 그야말로 어떤 개신교나 천주교나 여기에 속하지 않고 모였던 형제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있었는데 그게 또 1세기도 안 지나가지고 다시 교회가 하락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은 우리는 교회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런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루터교는 개신교의 원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교회의 유형으로만 본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 개신교회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고 또 나아가서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그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빌라델피아 교회였었다. 여기 보면 적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주의 이게 가늠했다는 게 뭐냐? 다른 이름도 막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사람이 막 그 존경을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또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고 그것까지는 짬뽕을 시키고 막 혼합한 건데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천주교에서 사실은 뭐 토착화 시킨다고 해서 왜 막 제사도 지내고 다른 종교하고도 막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서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이기는 자들이 있죠. 근데 이기는 자들이 다 이렇게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공통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천년하고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천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국한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천년왕국의 외연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그 마지막까지 완성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 왜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고 또 나가서 이름 뭡니까 새 이름을 그의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때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대환난이죠. 7년 대환난. 그러니까 7년 대환난 후 3년 반에 전에 휴거되는 것을 상으로 주겠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그죠? 여기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고 시험의 때를 명쾌하게. 당연히 여러분 성전에서 기둥이 될 사람들, 그 순교자들, 그리고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릴 사람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연왕국에서도 성전이 기둥이고 12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안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연왕국에서도 이 12제자들이 12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천연왕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거 라오디게아에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참 계속 이게 잘 나갔으면 다 좋겠는데 또 하락을 합니다. 교회가.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빌라델피아나 사데나 두아디아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디에는 있습니다. 이 감춰진 별이라 그걸 뭐라고 그랬죠? 감춰진 그 전달자라고 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전달자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복에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다시 타락한 교회를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라오스와 데모스의 그 합성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모든 의견이 이게 이제 소위 그 데모크라시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너무나 많은 의견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평신도들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이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책망을 합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치겠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그 교회의 어떤 상황하고도 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소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어떤 죽음하고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었고, 버가모 교회나 두아라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결당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북한이나 뭐 중국에서는 지금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는 다들 가진 게 많아요. 부유하다고 그럽니다. 부족한 게 없거든요. 여기 너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사실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교회의 재산도 많고, 교회도 얼마나 거대하고, 고대왕실처럼 화려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떤 걸 유혹한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지도를 다닐수록 가장 밑에 노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적적으로 그 천사가 수중 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천하만국의 영국을 다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뭐냐? 이것은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 스스로 배부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주님 찾거나 막 핍박이나 고난이나 막 이런 걸 싫어하는데, 현대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어떤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지만 네 정체는 뭐냐? 곤고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눈멀었으니까 영적으로 눈멀은 거죠.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르고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다 현 시대에서는 지금 더 성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성령으로 이렇게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진짜 열심을 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그냥 난 큰 교회 나가고 주일 성수 하고 뭐 세례 받고 11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이가 생명을 내걸 만큼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야말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형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합당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있지 행실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성령이 하는,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신력을 회복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게 참된 길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직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철저히 다루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로만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건 다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 의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열, 이 이기는 자의 반열, 좁고 협착한 길에 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된 일인가. 화려하고 뭐 크고 뭐 부유하다고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그야말로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는 이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주님의 보좌가 뭐 상층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이기는 자들을 보면 결국은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미 천연왕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7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걸 배우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기는 자의 이상을 알아서 7교회도 이렇게 책망받고 심지어 사탄까지 있는 교회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야말로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의 이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참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